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백성이 이제 구원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재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공부하는 것, 또 기술자가 되는 것,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근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경건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과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은 이 영적인 부분인데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들,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일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훈련, 이것도 저절로 안 돼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예배 드린다는 게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철야, 목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 있는데 시간을 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드려짐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얘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이어왔던 거예요. 지금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그런 것들 일단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라는 그런 훈련들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적 생명만 평안해가지고는 평안하지 않아요. 육적 생명도 채워줘야 되고 영적인 생명도 채워줘야 돼요. 이 두 가지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예스가 되면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예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번 갖고 안 돼요. 기본이 2번이에요. 복도 더블로 받아야 돼요. 처음 하면 한 번은 작게 하고 두 번째 하면 세게 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힘차게. 그래서 화답이에요. 목사님 혼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선포하시는데 성도들이 졸고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성경 말씀도 읽도록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되고 또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천국의 시민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각 나라마다 각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법과 호주의 교통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운정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량이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호주 가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대요. 왜냐면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법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은 동시에 하늘나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을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이 100년은 이 땅에 그냥 100년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년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기 위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그런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훈련, 또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30페이지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이 나옵니다. 백만장자 스티브 글라드시가 있어요.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어느 날 자기 직원한테 내일은 좀 바쁘기 때문에 주일이지만 출근해 주세요 그랬는데 회장님한테 젊은 청년이 태클을 건 거예요.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감히 회장님한테 태클 걸어가지고 바로 잘렸어요. 그랬는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회장님도 조금 미안했겠죠. 자기 친구분이 좀 믿을 만한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은행 하나 또 개설해야 되겠는데 좀 성실한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자기 직원,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신 해고한 그 청년 아닌가 그랬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 청년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근데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맨 먼저 처음 직장 들어가고 또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딱 직장 들어가면요. 처음부터 직장에 들어가면 밥 먹으면서 술부터 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술 먹는 데부터 부딪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술잔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도 또 술잔 줘요. 근데 처음에만 딱 결단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몇 번 권유하다가 당신은 술 안 먹지? 그러면서 콜라나 사이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직장을 구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한참 사춘기 때 언젠가 한번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 집 밥집인데도 술 파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술을 팔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밥집을 하다가 밥에 함께 술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술을 주는 것과 밥집하고 술집하고는 다르지 않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에 오기 때문에 때로는 술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술이나 저 술이나 그러면서 다 그냥 술집으로 해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우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훈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쌓여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신인협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저절로 경건해지겠지 아니에요. 이 경건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은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죄를 이기는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글씨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 영적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이 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붙들어 크게 써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죄를 이겨나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하는 동안에는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4번 있고 차량도 새가족 지하에 차량 될 수 있는 4번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차량 이것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한쪽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면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간음을 했으면 남자 여자 다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찔리잖아요.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산상수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법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은 이렇단다. 천국법은 이렇단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늘나라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만약에 네 손이 네 발이 범죄하니 네 눈이 범죄하니 그러면은 한 눈 빼버려. 한 손 잘라버려. 그리고 한 손만 갖고 한 눈만 갖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고 뭐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눈 빼고 손 빼고 발 빼면은 남은 거 하나 있겠어 없겠어요? 남은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죄를 그만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32페이지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믿어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예수님을 1,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왜 내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죄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아, 이 욕심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내 마음 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애비, 그렇잖아요? 저기 앞에 지나가는 멋진 남자가 있어. 그냥 멋진 남자는 멋지잖아요. 여자도 예쁜 사람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은 예쁘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멋진 남자는 멋지다고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멋지니까 수작을 한번 걸어봐. 차 한 잔 먹어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맴돌 수 있어서 행동으로 가면 안 돼. 애비! 그러면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아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또 거룩하게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또 악한 사단이가 공중원들을 잡고 있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 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예요? 죄 용서함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전제된 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을 때까지 믿듯이, 기도도 죽을 때까지 하듯이 회개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개하면 마음이 유쾌해져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어두워, 침침해. 그래서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특별히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제가 막혀요. 찔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하면 저기 맛있는 갈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저 맛있는 갈치 못 먹고 여기 앞에 있는 김치만 먹고 막 도망가. 그런다고 부모가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봐주는 거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나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응?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렸으면 이미 우리는 없어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바로바로 회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면 빨리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벽이 생겨요. 죄는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부부시간에도 몇십 년을 살아도요,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부싸움은 마귀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부부 싸우면 마귀만 좋아한대. 그래서 뭐 너무 자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본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만 싸우지 뭘 그렇게 자주 싸워. 10년, 20년, 한 10년에 한 번씩만 싸우고, 그것도 빡세게 기도하고 싸워요. 싸울 때는 확실히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들이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도를 빡세게 하고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믿음 좀 신앙생활 좋게 좀 성장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20년을 했어. 저는 사모인데도 아직도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왔는데, 문제는 세상에 한 10년, 20년 정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잖아, 남편이. 근데 문제는 손톱만큼도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세상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20년에 새벽 예배까지 나가서 했는데 어쩜 이렇게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더래요.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한 니도 안 변하는데 남편 믿음 없는 남편이 뭐가 하셔서 변하겠니? 그래서 회개했대요. 왜? 나를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어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일, 분열,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고 싶어져. 특별히 이 육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지어요. 근데 음행은 내 몸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꼭 네가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거룩한 질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일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맺게 하셔요. 이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고, 이 육체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육성의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얀 강아지, 예쁜 강아지, 이 육체의 일은 나쁜 까만 강아지. 그러면은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내 마음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응? 누가 이길 것 같아? 밥만 해주는 강아지. 내가 제일 계속 선한 일을 향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쪽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 육체의 일, 더러운 것, 오색, 우상숭배, 이런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분열하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쪽으로 내 밥을 갖다 주면은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싸워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사랑하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사랑을 하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을 싸워 나갈 때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수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옷은 날마다 벗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새 옷 입어야 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요, 그 옷이라는 게 굉장히 신분이 중하거든요. 경찰관이요, 빼빼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이게 날아갈 것 같아도요, 이렇게 덩치가 큰 운전기사 아저씨라도요, 교통법규 이게 잘못 걸리잖아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확 불면은요, 저쪽에 대야 돼요. 그 뭐예요? 경찰 아저씨는 빼빼하고 그 운전기사는 뚱뚱하고 커도, 왜냐면은 그 경찰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나가고, 그래도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거.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죄질 시간이 없어. 사람이 두 가지 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서를 행치 않으면 죄가 엎드려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죄의 특성은 반복성이 있고 전념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어요. 죄는 참 신기한 게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느 그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싹 바람을 피웠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웠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딱 임신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반복성 있고 선정성이 있어요. 죄는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회개의 열매도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요. 음주, 흡연, 노름, 감정,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것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여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약한 지은 죄, 고약한 죄 이런 것들은 끊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신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어려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때 잠깐 쉬는 동안에 막 술을 마셔버린 거야. 근데 노동일 하다가 막걸리 마시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술이 한꺼번에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술잔을 앞에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먹고 3년 만에 끊었대요. 이런 습관적인 것, 이게 음식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온대. 자기가 착해져 갖고 온대.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와요?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고 내가 끊게 해달라고 사모해야지 그것도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죄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말씀을 비추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또 고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도소 10개 짓는다고 사람이 변해요? 아니에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나아요.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만 이게 변화시킨 이게 체인지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킬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요 오히려 전과 2범 되기가 쉽대요. 왜냐면은 교도소에서 또 죄 짓는 걸 배운대. 가르쳐준대요. 또 더 높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훈련이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36페이지 볼까요? 36페이지 보면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존 넬슨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호흡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숨 쉴 때 숨 어떻게 쉬어? 너무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숨을 이렇게 했다가 한참 있다 쉬는 사람 뭐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와 부부 사이에도 친하면은 대화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구 사이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줄게 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누가 막겠어? 사단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는 거 알려면은요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직분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응?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왜 바쁜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사실은요, 쓸데없는 일에 분요한 인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막 바쁘고 분주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끊어낼 건 딱 끊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순서에 보면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것 구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 구하다가 내 거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먼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그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요 100년을 기도해도 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 받는 순서가 성경에 내 마음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복을 주셔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다 복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가고 그러면 안 줘요.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여, 사실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여 또 아버지 또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많아. 근데 관계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영역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가서 주여 해보세요. 되나? 주여 기어 들어가 찔리니까 회개부터 해야지 주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여를 불러도 힘차게, 사실은요 주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한번 하고 또 마음의 소원 아래고 주여 한번 하고 마음의 소원 아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너무 쉽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쉽나 한번 제가 한번 가르쳐 줄게요.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기도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진하게 기도선 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제가 빛나 보약박수 제가 특허를 받은 안산 빛나 보약박수 특허를 우리 세 가족한테만 제가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일명 졸음 퇴치 박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주 보세요. 마주 보면서 정말 가장 기쁨이 있을 때, 좋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마주 보면서 하는데 박수를 최대한 힘차게 치고 하하호 크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1분 동안 박수를 힘차게 치는 거, 빛나 보약 박수 시작. 이게 제가 발견한 빛나 보약 박수예요. 사실은요 이 박수를 치면요 전체가 혈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손 마사지, 발 마사지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꼭 이 마사지가 꼭 태페로 올라가서 문제야. 손, 발 이런 거 풀어주면 좋은데요 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웃고 자주 박수 치세요. 그러면 아무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별로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보고 혼자 박수 치세요. 그럼 둘이 보잖아. 혼자 치려면 이상하니까 마주 보면서 쳐야 돼. 그래서 베개라도 세워놓고 웃으세요. 그래서 자꾸 웃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기도선을 하다가 지금 빛나 보여 복수를 알려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라 했죠? 제일 대빵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까지 사랑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이잖아.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아이고 이거 창피해서 뭐 어떻게 뭐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오늘 요나가 내 마음대로 요나가 까꾸라면 뭐예요? 나요. 요나서가 정말 유명한 거예요. 요나는 바로 나요. 까꾸라면. 이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잖아요. 죽으면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살아나.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은 죽고 그냥 우리를 죽이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십자가 영성과 부활 영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십자가 영성을 갖고 있으면 날마다 죽을 맛이잖아. 근데 아니야. 부활을 해야지. 죽었으면 부활을 해야지. 제가 몸이 많이 약해갖고 날마다 부활했어요. 아침마다. 혈압이 저혈압이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 눈은 반 떴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막 한 몇십 분을 하다가 간신히 일어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잘못했습니다. 씩 닦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실은요 말이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 집안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영육이 강건할지어다. 제가 몸이 하도 약하니까 날마다 목사님이 별명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비실리우스야. 날마다 비실이 걸린다고. 어이 김비실리우스 그러다가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김튼튼. 그런데 지금 많이 튼튼해졌잖아요. 저는 별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기도는 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막 너무 큰 것만 구하면은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도 또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해야지 응답이 어떻게 해요? 적금도 작은 적금 있고 큰 적금 있잖아. 큰 적금은 가끔 있다 타지만 작은 적금은 또 금방 타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하나를 사도 그냥 덮어 가서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구하게 해주세요. 전철 하나를 타도 저는 하나님 오랜만에 촌놈이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전철 하나 탔는데 뭐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의자가 자리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38페이지 보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러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뜻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응답해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이 골라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노트 이렇게 큰 거 한 5,000원이면 대학 노트 사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2022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자녀들 기도 제목 각각 3가지씩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따라 기도 제목 쓰고 그러면 수년 열려서 그 노트를 보면요 막 이것도 기도 제목에 썼네 그런 웃긴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일단은 기도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급할 때는 강청해야 돼요. 다급할 때는 주여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누가 시끄럽다 하든 말든 기도 시간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이방인들이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급하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준대요. 세상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응답해 준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그냥 감사할 것만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은 주여 그렇게 목이 타도록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청해야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는 성격이 A형이라서 못 부르짖어. 그건 언제 성경에 A형은 부르짖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목 아프고 때로는 목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기도는 그냥 감사함을 하면 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게 해주셔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해야지.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불 다 타지. 집에 불이 났을 때는 문 열고 불이야 그래야지 옆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오잖아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75억 인구가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누구 기도 응답하겠어요? 다급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예쁘죠? 우리 안산 빛나교회 성전 부지가요 이 응답된 지가 기도 응답이 11년 만에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알았겠어요?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쪽에 이 성전 부지 알게 됐을 때 목사님이 저쪽 안양에 집회 가셨는데 저쪽에 좀 홈플러스 쪽이 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꿈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꿈도요 좀 글씨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려놔. 그런데요 이 지역이 언젠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럴 때 이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쪽 지역인데 거기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어디가 성전부지가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제가 기도한 흐름은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홈플러스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면 목사님이 평생 방을 닫겠대.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날마다 방 닦아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닦아요.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딸을 4명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아들 없다고 막 일 제대로 안 한대. 나는 돈을 벌 이유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깡을 놓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4명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쳤어. 그냥 애들 키우기도 바쁘니까 그냥 기도하다 말았는데 세상에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내 영과 몸과 이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습관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가려면은 오늘 일찍 자야 돼. 근데 오늘 1시, 2시까지 볼 거 다 보고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건 신보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5분, 10분, 20분 점점 늘어나요. 처음부터 막 길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뜨면 3분 지났어. 그런데요, 내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 기도하는 것, 죄를 이겨내는 것, 이런 것들은 끊어내는 것, 이런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 왜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해요? 훈련 받기 싫어가지고. 이 영적인 훈련이 때로는 싫어. 그래도 이 훈련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들여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 제 청년 때 담당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엄청 잠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주간이었는데, 김일순 선생, 그래서 네, 왜 김일순 선생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그래서 글쎄요, 저기 자명경 소리가, 시계 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악착 같은 데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 회장님한테다가 소방배를, 탁상시계에다가 소방배를 달았어요.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회장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세상에 탁상시계에 소방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들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불났을 때 따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마우니까 갖고 와가지고 막 10번을 묶어가지고 이불 속에다 탁 숨겨놨어요. 새벽 예배 때 난리가 나지. 새벽에 그 집주인이 불난 줄 알고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이 경고는 거룩을 기도하는 훈련, 이 죄를 이겨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유 나 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무 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밥 먹기 싫어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도 때로는 뭐 날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 의자를 지키고, 말씀도 읽기 싫어도 소리 내서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밥도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먹고 이틀 3일 굶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몸이 엄벌하지 않듯이 이 영적인 양식도 끊임없이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이겨내야 되고, 특별히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또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우리 새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는 백성이 이제 구원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재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공부하는 것, 또 기술자가 되는 것,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경건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과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은 이 영적인 부분인데,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들,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일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훈련, 이것도 저절로 안 돼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예배 드린다는 게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철야, 목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 있는데, 시간을 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드려짐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얘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이어왔던 거예요. 지금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그런 것들 일단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라는 그런 훈련들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적 생명만 평안해 가지고는 평안하지 않아요. 육적 생명도 채워줘야 되고 영적인 생명도 채워줘야 돼요. 이 두 가지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예스가 되면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예스. 그런 뜻이